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그렇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그 깨달음이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동교회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교회란 어떤 곳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오로지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도 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힘쓴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 교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고 해서 정말 다 때려치우고 제가 만나본 사람이 그래요. 다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 각 이렇게 교단별로 전도사 이렇게 면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때 면접을 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6시간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요? 아무것도 안 하지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만 이렇게 힘쓰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이 균형을 잃고 치우치기가 쉬워요. 원문에 의하면은 이 사도행전 교회들은 힘을 썼는데 어떤 일에 힘썼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서로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힘썼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모든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2절에 열거된 모든 일에 똑같이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균형이에요. 균형. 배우는 일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과 온전히 복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일에만 힘쓰면 크게 균형을 잃게 되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은요, 힘써서 하는 일이에요.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없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썼고, 교제하는 일을 힘썼고, 떡을 떼는 일을 힘썼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전도, 봉사, 기도, 말씀,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편하게 쉽게 해보려고 하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좀 편하게 쉽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는 반쯤 누워서 기독교 TV를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예배, 그런 교회들의 예배 실황이 다 나오잖아요. 뭐하러 아침부터 바쁘게 서두르고 옷 매무새 가다듬고 화장도 하고 옷까지 다 제대로 차려입고 교회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기독교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쁜 세상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딱 앉아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가스불로 켜놓은 거 생각나고, 집에 혹시 나오다가 문 안 잠근 거 없나, 그런 생각도 나고,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친구였는데 성격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특이하고 여러 가지가 참 재미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기도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게 끝이에요. 기도가 진짜 하나님 다 아시지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구구절절히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랑 딱 앉아서 기도하면 그 친구는 10초 만에 기도가 끝납니다. 좀 길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 마음을 다 아시지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요. 여러분 말씀은 또 어때요? 말씀, 요즘 같은 세상에요,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안 읽으면 안 읽게 돼요. 네, 텔레비전 켜놓죠. 한쪽에는 스마트폰 들었죠. 말씀까지 이렇게 펴놨어요. 셋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봐,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해, 말씀도 제대로 못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으려면요,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방해하는 거 없이 그냥 팍 앉아가지고 읽어야만, 말씀 한 장, 두 장도 그렇게 해야만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해서 말씀 3장 읽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3장 읽으면 1년이면 말씀을 한 권을 다 읽는다는데, 우리가 매일 3장을 못 읽으니까 1년에 성경 일독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써서 집중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즉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할 때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2년 반 정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힘써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갖고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린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맞지요? 그거 배웠지요? 우리가 힘써서 하지 않으면 그나마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신앙도 그냥 흐지부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모여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좀 느슨히 하면서 좀 쉬어가는 이유 아닌 이유,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주었어요. 코로나가. 지금도 코로나 핑계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가겠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기도에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전도하는데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써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니까요 더 기쁜 거예요. 더 예배가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편안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요즘 생각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주일마다 설교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목사님들도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에는요,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허리띠를 단단히 붙들어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힘써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도 힘써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란 기도를 힘써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힘쓴다는 의미는요, 근실하게 하다, 끈질기게 하다, 부지런히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끈질기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 끈질기게 하는 기도의 제목,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틈만 나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사람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있지요? 네, 우리 특별 기도 제목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 때마다 계속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 공예배 때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외에, 그 외에 우리 개개인이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도, 직장에서,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끈질기고 부지런하게, 근실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었구나 하고는 홍해를 건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싸우는 법을 알겠습니까?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하는 법을 알겠어요? 벽돌은 잘 쌓을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은 잘 하겠지만 전쟁은요, 전혀 할 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죠. 제대로 된 칼이나 창도 없어요. 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를 막 넘어가는 시대인데요. 애국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들은 청동기 무기도 있었고 철기 무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곡괭이도, 변변한 곡괭이 한 자루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기도하는 것을 모세가 생각했다라기보다는,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스스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야 모세야, 이런 순간에 너가 해야 될 것은 기도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해서 모세가 아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저 밑에서 평지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서 잠깐 손을 놓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우리가 지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올려서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합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2,000~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아말렉을 무찔렀던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냥 심령에 이 말씀을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 기도할 때 이기는 거야. 기도해야만 이겨.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기한 내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공부하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뛰어갔잖아요.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도가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들의 싸움은요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무슨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누구랑 치고받고 싸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평안해 보이지만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날마다 그러한 승패가 갈려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매 순간 걸어오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좀 해, 편하려면. 모른 채 해, 그냥 넘어가.
기도 좀 쉬지. 예배 좀 빠져. 하나님 말씀 바쁜데 뭘 그걸 읽어. 예를 들면 모든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무력으로도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 어떤 능력으로도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진 유일한 무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세워진 최초의 신약 교회의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붙들려서 악한 영과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붙들려서 혈과 육의 전쟁을 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는 거듭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요 절대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그들과 협력해서 더 악한 일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는 매일같이 싸움을 걸어오는 게 이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영들이 이 시대, 이 초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보이는 대로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조롱하다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이 시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칼을 들었어요? 창을 들었습니까? 활을 날렸어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교회가 로마 제국을 상대로, 아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기도로서 그들을 무찌르며 승리해가는 모습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패하고 점점 사그러지고 줄어들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집사님 앉아 계시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회사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집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손을 들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의 자녀가, 너의 가정이, 너의 교회가, 너의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아말렉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손을 들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문 앞에서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싫었어요.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또 제가 잠을 자면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또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제 기도가 센 만큼 제 손을 꼭 잡아서 혼이 자다가 깨는 거예요. 깨보면 엄마가 막 큰 소리로 막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모세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왜 세상에서 이미 패하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 살 이유가 없어 죽어버려야지 하고 인생을 마감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승리해서 살아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의 형제된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하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같은 영적 전쟁이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마치 모세의 두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합심해서 기도했듯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합심했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라. 남편을 위해서 두 손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아내를 위해서 두 손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래라. 부모를 위해서도 두 손 들어 기도하라고 그래라. 기도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마.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들 다 컸는데요. 큰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손주들을 위해서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만해요. 다 잘 살고 있어요가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걸어오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가 패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패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손을 들어 기도하며 또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